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마침표는 언제나 선입니다. 이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는 요셉이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린 이야기를 했었죠. 이 노예로 팔려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정말 찢겨진 채색옷 사이로 비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일하심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이루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2025년도 하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책은 심리학책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그 고통에 갇혀서 과거를 끊임없이 복수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 고통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쓰는 사람. 이 두 가지는 나와요. 그래서 이 책 안에서 중년 남성의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동료의 배신으로 대부분의 전 재산을 잃었어요. 모든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마침내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죠. 그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증오에 찌들어 괴물이 되어버린 한 노예만 서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복수는 가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가해자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요셉도 바로 정확히 이 지점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날들을 바라보고 살았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꿨는데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거든요.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이제 곧 풀려나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내가 너 도와줄게. 뻥 얘기해 줄게. 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의 생활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의 전역에 있는 똑똑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뭐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이 이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파라오에 가서 얘기했죠. 제가 과거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요셉을 데리고 와서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그러니 어때요? 파라오가 자신의 끼고 있던 그 권위와 상징인 반지를 빼어주면서 이제 이 나라에서 너보다 위는 나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그 기근의 7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요셉에게 시켜요. 이 순간에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를 비롯한 온 전역의 주변 국가에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형들이 있던 아버지 야곱이 있는 그곳에도 기근이 시작되었어요. 한 2년이 지나니까 그동안 준비해놨던 걸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집트에는 곡식이 많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보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집트에 가서 곡식 좀 가져와 사와 라고 보냈어요. 그게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죠. 오늘의 형들이 이집트에 왔습니다. 곡식을 사러 왔는데 때마침 요셉을 만난 거죠. 요셉이 어땠을까요? 자신들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감옥에 쳐넣거나 아니면 똑같이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어요. 아니 죽일 수도 있죠. 그에게는 그런 힘과 권력이 있었잖아요. 22년 전 그 차가운 구덩이에서 형들의 비웃음을 들으며 흘렸던 그 눈물을 갚아줄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 걸렸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이때를 위해 이를 갈았어. 라고 하지 않겠을까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은 상처를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기억에 묶여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걸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 지옥의 감옥에서, 지독한 감옥의, 기억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의 마침표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제 4월의 암송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무엇을 선하게 바꾸셔서 물과 같이 선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꾸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바꾸다라는 말이 이 원어의 의미는 히브리 원어의 하샤브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체인지 바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 안에는 계획하다, 설계하다, 정교하게 만들어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보석 세공사가 흠 많고 거친 원석을 가져다가 깎아내면서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이미지 한번 있겠죠. 또는 직조공이 검은 실, 밝은 실, 엉킨 실들을 하나하나 엮어가면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하샤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면요. 그의 인생의 삶에는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의 삶의 재료들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보시죠. 형들의 시기가 있어요. 이것도 매드이죠.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도 매드예요. 노예에 팔린 것도 매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도 매드죠. 감옥에 들어간 것도 매드예요. 그리고 뭐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도 매드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17세의 나이에서 정말 30세 이르기까지 나이까지 그의 인생은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전부 매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매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모아서 엮고 가공하셔서 결국 선, 굿 만들어내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죄인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요셉이 발견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솔직히 질문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우리 같은 이민자의 삶에서 이런 질문이 굉장히 현실적이죠. 이곳에 정착하며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름 살아간다고 하는데 계속 이 일이 꼬이기도 하죠. 그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산 게 아닌데 왜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틀린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하나의 관점을 줘. 바로 하샤브예요. 계획하다. 설계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은 억울함, 그 실패, 그 배신, 그 눈물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붙드셔서 당신의 설계 안에 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죠. 하지만 그 악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을 통제하시고 다루셔서 결국 선으로 방향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거기에 멈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일 멈췄다면 거기서 그게 복수를 했다면 야곱의 가문은 비극으로 끝나고 그 상처와 아픔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너머를 봤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5절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형들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그럼 사람이 사건을 보면 원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석이 바뀌어요. 요셉은 감옥이라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형들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배드가 무엇입니까? 혹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까지 사용한다. 나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 그리고 나는 결국 그것을 선으로 완성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의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요셉처럼 우리는 상처와 기억의 감옥에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요셉이 자신을 미워하고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45절을 5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을 다시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노란 글자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고백은 형들은 팔았다고 하는 그 생각의 사건을 요셉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보내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다른 이야기가 된 거예요. 왜? 보는 관점이 바뀌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쩌다 보니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떠밀려 오셨습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내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밀려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길들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일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할 수 있었어요. 환경을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누가 나를 힘들게 집중하면요, 인생은 점점 어두워요. 힘들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부정적 언어와 마음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좋은 동료도 있지만 나의 마음에 안 드는 동료, 나에게 힘들게 하는 동료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요? 있어요. 근데 그 동료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와요. 아유, 나오잖아. 그죠? 저도 그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를 보기 시작하면 인생의 방향이 생겨요. 이것도 적용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이직했어. 이렇게 해석하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요. 근데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자리로 보내시려고 그 상황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보는 거죠. 또 내 사업이 망해서 내가 여기까지 밀려서 왔어. 내가 한국에 잘 나가는데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왔어. 보면 여러분, 나는 실패한 사람으로 남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로 옮기셨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보내심의 신앙인 거예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보내진 사람입니다. 나는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본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아마 한 번쯤 소개되었던 이 닉 브이치치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분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소위 말하면 사지결손증이라는 질병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두 팔과 두 발이 없습니다. 이 닉 브이치치는 소위 이렇게 말해요. 이제 화면에 보면 것처럼 조그만 발 하나 있죠. 자기들 저걸 치킨 드럼스틱이라고 말하거든요. 드럼스틱 같은 발 하나만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게 전부예요. 어릴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학교에 놀림받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극단적인 시도를 해요. 그런데 이 닉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주님을 경험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의 이 모습 그대로를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설을 시작했고 2000년에 미국에 오면서 미국에서 Life Without Limp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복음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닉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죠. 한국에 와서도, 우리나라에 와서도 많은 강연들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동기부여와 도전을 주었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거죠. 사회전에 보는 것처럼 결혼을 해서 지금은 4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볼 때는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떤 일을 겪을지, 누구를 만날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아있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셉은 그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해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이방 땅에서 17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억울하고 외롭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배웠어요. 이집트의 언어를 배웠고 시스템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리가 버려진 자리, 팔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파송된 자리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 나는 버려졌어 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분노 속에서 상처 가운데 그 시간을 허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내졌다라고 믿었기에 그의 17년의 시간들은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이 직장, 이 환경, 그 가정 어쩔 수 없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자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연하게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먼저 보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터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보내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면요,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이제 마지막 50장을 한번 가보죠. 요셉의 이야기 이제 클라이막스의 마침표가 찢어지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어요. 이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운 거죠.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봐주고 있으니까 형들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나 봐요. 근데 형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리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다. 요셉이 우리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가질만 해요. 저도 생각해도. 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리죠. 이제 아버지 유언이 이런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엎드리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높은 상석에 앉아있고 형들은 다 엎드려서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복수의 타이밍이 왔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라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50장 20절에서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선하게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결론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배신, 메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 어떻게 끝내십니까? 선으로, 굿으로 끝내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중간을 보고 판단하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 노예로 팔려갈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순간만 보면 어때요? 망한 인생이죠.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간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중간에 점을 찍어요. 여기서 끝이다. 이건 실패야.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이세요.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그 상처, 그 억울함,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 그 마침표는 언제나 같습니다. 선이에요. 굿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죠. 내 인생의 중간에 내 인생의 문장을 중간에 내가 끝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나는 그것까지 사용한다. 그리고 나는 결국 선으로 완성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크게 상처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밴쿠버 생활 딱 1년이 좀 안 됐을 때, 우리 다 접고 한국 가자. 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상처를 받았거든요. 목회도 싫다. 이것도 때려치고 싶다는 걸 생각했었거든요. 되게 너무 크게 상처받아서, 밤에 잠이 안 오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뭐였냐면, 이 광야의 시간을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엘림의 오아시스를 허락하실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위로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잘 어찌어찌 해서 버티고 견뎌내고 잘 견디고 하나님 붙잡고서 갔더니 어느 날 제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만나서 함께 살아가고 목회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의 인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 당신의 자녀의 인생을 과정이 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마침표로 맞추지 않으시고 선으로 맞춰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요셉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미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들이 죽이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죠. 이 악이 절정에 달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잔인한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영원한 선으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찍은 마침표, 비극의 마침표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마침표로 바꾸셨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 악한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습니까? 질병이, 가난이, 배신이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주권은 마침표를 찍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찍은 마침표, 악한 마침표 뒤에 하나님 반드시 선한 마침표를 덧붙이십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 사람의 악함조차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복수의 감옥에서 나와서 주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이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겁니다.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